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장거리를 이동한다거나 또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너무 많이 우리가 쓰다 보면은 그 배터리가 금방 이제 다 소진돼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되죠. 한 번은 이제 볼 일이 있어서 타 지방으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충전기도 안 갖고 왔는데 차 안에 이렇게 전기 코드 뽑는 충전기만 제가 가방에다 놓고 왔는데 차 안에서 충전이 된 줄 알고 봤더니 이제 충전이 안 돼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몇 시간 가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터리가 이제 다 달아가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꺼질까 말까 하는, 아직도 1시간은 더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의 심리를 한번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죠.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이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이게 배터리 방전되는 것이구나. 그 초조함과 긴장감을 아주 실제 현장 속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별로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강원도에서 이 대전까지 오는데 상당히 이 두려움이 이제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어디 장거리 이동할 때는 반드시 엑스트라로 더 몇 개를 더 충전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움직이는 그런 저의 행동의 태도에 패턴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참 핸드폰이 이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배터리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적이 있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끔 이렇게 타 교회를 다니시다가 불가피하게 온누리 교회로 오신 새가족과 성도님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누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쭉 신실하게 다니시다가 적응할 만하면 이런 불평의 볼멘 소리를 이제 들을 때도 올 거예요. 온누리는 너무 이렇게 빨리 변한다. 또 이렇게 아침에 결정한 거를 또 저녁에 뒤집기도 하고, 그리고 온누리 교회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왜 약속한 것을, 한 번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왜 쉽게 번복을 하느냐. 일례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아침에 확대당회 때 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는데 저녁 때 보면 달라져 있는 거예요. 회의 내용이.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들고 마음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듣는 적은 있었어요. 지금은 체념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했다가 또 A에서 또 B로 하고 또 B로 해서 다시 C로 하면 그런가 보다. 너무 많은 신뢰를 주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용재 목사님 때는 더 심했습니다. 정말 이 몇 시간 단위로 버전이 바뀔 정도로, 그래서 회의 때는 너무 많이 버전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 어떤 온누리 사역 축제 같은 걸 열면 뭐 무대 세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구도라든가 배치 또 동선 잡는 거 이런 모든 것에서 분명히 회의 때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보고를 해서 드리고 이제 다음에 만날 때는 항상 늘 내 생각과 내 기대보다 빨리 변해 있는 것을, 이건 제가 직접 많이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전통적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온누리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배 큐시트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또 즉흥적으로 또 계획을 바꾸는, 틀어버리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그러니까 아예 온누리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내가 온누리교회 출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옛날에 유명한 복음성가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를 보여준다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누리교회는 너무 많이 변해서 이 신앙생활하기에 적응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편에서는 일리가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사실 있어요. 무조건 진리라고 믿고 나의 신념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전통을 고수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변하지 않으려는 그런 신념이라면 차라리 열린 마음을 갖고 언제든지 갱신과 변혁과 개혁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진리에 더 가까운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정신이 없다. 온누리교회가 온 난리교회 같다.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신앙 고백은 완전한 것이 없다.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하다 그러면 왜 못 바꾸느냐. 내 고집과 내 아집, 내 자세를 내려놓는 게 십자가 앞에서 뭐가 그렇게 어렵냐. 변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안 변하는 게 문제예요. 온누리교회에서 경배 찬양이 있고 나서 유교적인 온누리의 분위기 가운데서 손드는 데만 10년이 걸렸대요. 손들고 찬양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경배하는 것을 이 10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에 감동되면 바로 들면 되는데 우리는 그저 옆에 사람들 바라보고, 또 기도도 뜨겁게 부르짖지 못하는 게 누가 내 기도 소리 들을까 봐. 주변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통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똑같은 진리라도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을 중학교 들어가서도 똑같이 가르치고 고등학교 가서도 같이 가르치고, 심지어는 대학생들에게조차도 초등학교의 내용, 아주 초보적인 내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계속 가르쳐주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정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도상이고, 늘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슴과 같이 시온의 높은 산 꼭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또 신앙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매우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을 하면서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구속사를 보면 왜 그렇게 많이 변하시는 것 같은가? 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겠다고 하시고 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사랑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서로 상충되는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말씀하신 대로 66권 성경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죄성이 강해서 유혹이 많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는 죄의 본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과 다른 우상에게로 간 관심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의 골자이고 핵심 요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텔레마와 뷸레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블레싱하고 축복해 주는 것은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고 유혹과 미혹이 심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언제든지 섬기고자 이탈하고자 언약 밖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신실하지 못함과 불성실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언약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패러다임을 바꾸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의 상태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시는 거지 하나님 본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신앙의 여정에서 뜻밖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권면을 해주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의해서 우리를 공의대로 했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도 12번은 더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불태워져 버렸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는 전략과 전술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안 바뀐다. 우리가 일반 세계사 전쟁 역사 속에서도 보면 적을 승리하고 우리가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는 것은 우리의 큰 틀에서의 비전이죠. 그러나 그 전쟁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적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전략이 안 바뀌고 전술이 안 바뀌면 안 되죠.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7장 첫 번째 단락에서는 레위 제사장들, 구약의 율법과 모세오경에 나타난 레위 제사장들에게 대한 멜기세덱의 초월성과 그 우월성, 탁월성을 우리에게 소개했다면 오늘은 두 번째 단락에서 레위 제사장들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 연약함들은 무엇인가? 왜 구약이 효력이 다했으며 새로운 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셔서 율법을 갱신했어야만 되는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됐을까? 그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멜기세덱 제사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오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지금 신앙의 위기를 만난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가?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멜기세덱과 같은 탁월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인가? 구약이 필요 없고 왜 신약만 믿어도 충분한 것인가를 이렇게 세 가지로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1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시작.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근거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직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그분과 관련해 언급됐습니다.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직과 관련해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습니다. 왜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의 믿음만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충분한 것인가? 왜 유대교로 그들은 다시 개종할 필요가 없는가? 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이 7장 11절에서 수사의문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수사의문문이라는 것은 예스나 노로 대답되는 의문문이 아니죠.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논점을 더 부각시키고 강하게 호소하기 위한 하나의 레토릭, 수사법이죠. 그러니까 강한 부정 또 강한 긍정을 위해서 그 반대의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어서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라고 어떤 연설에서 누가 부르짖는다면 왜 그렇게 수사문문으로 물었겠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반드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그 영적인 흐름을 쭉 보면 구약을 비교하는 것 같고 신약을 비교하는 것 같고 옛 언약,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구원의 은혜를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하나인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율법이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든 중요한 것은 제사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점이. 레위직의 제사장 직분이나 율법 그리고 멜기세덱의 같은 천상의 제사장 혹은 그와 버금가는 그 이상 우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예배 제도나 희생 제사, 제물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게 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느냐가 말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과거에 특히 이제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제도로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제사법, 제의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제사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성막에서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죄를 다 씻기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 제도였고 율법이었고, 율법이 가르쳐준 대로 그 율법을 바르게 반포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논조는 아론의 계열 또 구약의 율법이 너무나 효력이 일시적이고 또 인간의 죄성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과 아론의 계열 사람들조차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폐지론과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논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천사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했을 때 그것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효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효력이 있었어요. 문제는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죠. 마치 우리 스마트폰의 그 배터리처럼 제가 요즘에 전기차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런데 전기차의 이 경쟁력은 뭐예요? 전기차로 인해서 가솔린과 수소라든가 뭐 다른 디젤이 아니라 순수하게 전기를 충전해서 가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지금의 기술로는 500km 가면은 굉장히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500km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전기차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열광하지만 몇 년 지나 보세요. 1000km 나오는 거 나오고 2000km 나오는 거 가죠. 한 번 충전, 1시간 충전으로. 지금 경쟁 상대가 없을 때는 이 최초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유효하고 지배적이죠. 최고의 기술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더 기술력이 확보가 돼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누가 450, 500km짜리 충전기를 가지고 그런 것을 싸게 사서 사용하겠냐라는 거예요. 율법이 마치 그런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구약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제사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효했던 법을 적용한 것이라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인간이 더 타락하고 더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라고 그 율법을 줬더니 오용하고 남용해가지고 민족적인 배타주의와 자기들만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율법의 함정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났으면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되게 교만한 위치까지 가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의 죄성, 이 레위인들 아론 계열의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점이 많고 흠이 많아가지고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율법이 올바로 실행이 될 때가 있고 올바로 실행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는 연약함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 율법 제사장 제도가 가장 고도로 발달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다윗 시대였어요. 솔로몬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 때 이런 놀라운 최고의 율법의 정신과 이 가치가 실현된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이 없었고 흠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과 같은 아주 신실하고 믿음 안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평온하고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았고. 그런데 엘리 같은 제사장이라든가 또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아주 타락한 제사장들과 아들들이 나타났을 경우는, 또 사울과 같은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릇된 길로 가게 된 거죠.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연약에 휩싸였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늘 영원한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방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부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제사장 직분과 율법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었는가? 그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장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별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뭘 왼쪽 귀 흔들리면 예스고 오른쪽 귀 흔들리면 노고. 또 이 제사장 직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깊이 그 하나님을 대면한다 할지라도 겨우 언약궤 안에서 희생 제물의 피를 각을 떠가지고 그 언약궤에다가 뿌리는 정도. 왜 언약의 뚜껑에다가 피를 뿌릴까요? 우리의 흉악한 죄악을 일시적으로 나마 비닐 같은 거로 덮어 씌우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한 번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그렇게 씻어지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느냐? 영원히는 할 수 없어요. 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또다시 희생 제물을 바쳐서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때도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됐다고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혹시 이 대제사장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됐을 때 일반 평민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끌어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가치 있지만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의로운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지금 논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리고 이 사실은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속한 규례, 그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효력이 없어 폐지했습니다.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텔레이오스라는 것은 명사형은 텔로스예요. 텔로스. 텔로스가 뭐냐면 목적, 끝.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와 죄에 대한 형벌도 다 지불을 하셨지만, 그것보다도 그건 소극적인 의미고 크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다라는 의미에서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구원의 성취와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됐고 온전하게 된 거죠.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해진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 직분 아론과 레위 계파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사랑에 의해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고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탕자의 비유와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을 떠난 아버지의 그 가산을 가지고 살아있는 아버지를 무덤에다가 장사하고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쾌락이 다 끝이 났을 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비참한 모습이죠. 비참한 자신의 현실과 모습을 본 뒤에 아버지께로 가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께로 가고자 했을 때 그가 마인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를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주십시오 라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나는 아들의 신분으로 일컬어지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 종의 하나로만 여겨달라라는 심정으로 비고 비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행위로 내 행실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셨다면 나는 아들이 아니라 신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와 연회를 베풀었죠.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 그대로 나와요.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가 있게 됐을 때 사람들을 초대했죠. 많은 사람들이 초대돼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는데 한 사람이 왕이 준비해 주신 의복을 입지 않고 한사코 입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의로운 모습으로 나오려고 했을 때 그는 거절을 당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들의 이김은 여기 있으니 그 세마파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올바른 행실이 흰옷, 세마파 옷자락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까닭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표징이 바로 옷이라는 거예요. 옷.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반역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전적인 타락과 부패한 죄악된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신실한 선행으로 하나님의 신분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율법이 선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 율법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을 의의 옷으로 덧입혀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행위론과 이게 어떤 나의 공적이나 업적으로서 이런 의가 덧입혀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과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유대교에서 또 거짓된 미혹의 사상과 또 허탄한 세상의 타락한
이 교리들이 막 들어오고 그들을 현혹하니까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다시 그쪽으로 가서 배교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과 같은 한 대제사장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 계열과 레위 지파 계열의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이 아무리 타락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이라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멜기세덱과 같은 초월적이고 천상의 영원한 대제사장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장 제사 제도가 발달되었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한 거죠. 그 110편 4절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제가 한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일거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110편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일컬어서 멜기세덱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천상의 인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성취할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유대교와 또 이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하고 모순되는 거 아니냐. 모세와 율법에 따르면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율법 정신에 따라서 아론 계열과 레위 제사장의 허리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멜기세덱과 같은 초월적인 제사장이 왜 필요했는가? 구약의 레위인들은 율법을 따르지만 연약한 레위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의 계명을 따랐지만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었죠. 언젠가는 그들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율법은 이처럼 한시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믿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성품과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보다 더 높고 완전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구약이 무의미하고 율법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아무리 선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더라도 율법의 약점은 뭐냐면, 율법은 죄를 가르쳐주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으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창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우리를 구원의 보증으로 주시기에 합당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더 좋은 보증이 된다라는 것을 20절에서 22절 밝히고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그분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어떤 구약의 레위인이나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 직분자들에게 내가 너를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맹세하여 주노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누가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띠아테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계약이라는 단어로 환원할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계약으로 보증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는 계약서, 담보물이지만 이 고대 세계에서는 생명을 담보로 사실은 목숨을 걸고 누구의 보증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의 신분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더 귀한 사람일수록 내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성품을 걸고 그것을 보증하는 것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성품을 걸고 자신의 시건치 않은 확실한 약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너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신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를 성취하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더 신뢰하고 어느 것을 더 의지하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의심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을 하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코앞에 닥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하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뭔가를 하나님에 앞서서 행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맡겨버려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에게 맡겨버려요? 이 시간, 이 순간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겠지. 맡겨버리면 편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보다 앞서서 기도보다 앞서서 하려고 그러면 일이 자꾸만 꼬이고 결과도 좋지 않고 더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 구원자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분이 아니다. 기도함으로 주 앞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